잠언서 30장에 아굴의 잠언 서론적인 말씀이 끝이 나는 성경이 오늘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 이렇게 말했지요. 1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아굴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앙자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자기 일을 바라볼 때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했지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야. 대부분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 우리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축구가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서 누구를 인터뷰할까 그랬는데 아마 서로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좀 이제 양보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이강인 선수에게 인터뷰가 기회가 돌아온 거지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다 보셨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할 인터뷰가 아닌데요. 형들이 해야지 왜 제가 합니까? 그래도 하도 기자가 잡으니까 그냥 형들이 다 했는데 발을 갖다 댔더니 꼬랭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축구도 잘하는데 저렇게 어린아이가 인품도 좋다. 응? 조금 덜 된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후반전 10분 남겨놓고 들어가서 내가 2골 넣었다니까. 내가 대단한 선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또 우리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 아굴은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죠.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묘한 인물이 나옵니다. 네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아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알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아굴이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지만은, 나는 총명이 없지만은, 나는 지혜와 지식도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5절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혜도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다른 걸 붙잡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붙잡고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 아굴이에요. 오늘 저녁에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사용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앞에 것도 한번 합시다. 앞에 것도 합시다. 가슴에 손 대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엄지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전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보았더니 차라프랍니다. 차라프. 순전. 여러분 이런 거를 그저 잘 설명 듣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차라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차라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처럼 은처럼 모든 것을 제거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정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차라프합니다. 믿을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깊이 절여 있는 사람이에요. 배추가 그저 이 소금물에 들어가서 푹 절여 있는 것처럼 이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푹 젖어 있으니까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아굴의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며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면 아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교회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니까는 뭐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감동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말씀이 좋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푹 젖어들면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지 않던가요?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 거예요. 아굴도 말을 하지요. 다윗도 말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한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한번 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되어 적의 창칼에 상하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부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방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이 아주 유명한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더니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패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방어 기제를 다 갖고 있다는, 방어 기제를, 모든 방어 기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방어하는 방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별로 좋지 않은 방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정. 막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 알면 텔레비전을 보면 알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에? 인간은 묘한 방패의 소위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위 디펜스 메커니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갖고 있느냐? 억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 뭔가 자기가 뭔가 하다 내면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막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패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화 방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방패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세 번째는 요 투사 기능을 갖고 있다. 투사 기능. 투사가 뭐예요? 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뭘 한 줄 알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아? 그놈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예수쟁이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쟁이들한테도 이게 많아요. 내가 왜 그놈을 싫어한 줄 알아?
그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 그러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화라고 하는 승화라고 하는 방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것을 자꾸 대단히 아주 좋은 것인 양 승화시키는 방패를 가지고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지금은트 프로이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심리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를 찾아보면 역시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가 말한 이런 방패는 진정한 방패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성경 시편 찾아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8장 2절에 보면 일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굴의 말이나 다윗의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굴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시편 18편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이 100%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믿고 살기로 하면 아멘. 다른 것을 방패로 내세우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굴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말씀 붙잡고 이 성경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